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뒷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주여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나이다, 형제들과 어머니가 오셨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오늘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은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당신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당신을 그 뱃속에 품은 자는,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어머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나 될 수 없죠. 내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사님이 아닐 때, 청년 때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은혜가 됐대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은혜가 되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 방금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도 지랄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너 몇 주 전부터 계속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달라진 건 없더라. 그러니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어쨌다고. 아마 이제 목사님이 물론 그 충격요법으로 그러셨겠죠. 또 청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청년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나쁜 의미의 충격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충격.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구나. 듣고 그냥 우리는 은혜를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적 감흥을 느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의 짜릿한 감흥은 설교 말씀보다 리듬이 있는 찬양을 접할 때에, 또 찬양만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을 찌르는 유행가 하나에도 개인적 정서적 감흥은 굉장히 진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개인적 감흥을 만나기 위해서만,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적 감흥을 만나기 위해서만 교회를 오는 건 아닐 것입니다. 또 개인적 감흥을 느끼기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러 오는 것일 것입니다. 찬양을 들어서 감동을 받든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지,
어떤 감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감흥이 감흥하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서에 받은 감흥이 의지적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머리, 허리, 다리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건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때 가슴에 머리, 허리는 가슴을 상징하는 거니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다리, 팔과 다리로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진리는 뭐냐? 머리만 진리가 아니고 허리만 진리가 아니고 다리만 진리가 아니고 그냥 몸만 움직인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주의 말씀 앞에 움직여야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그래서 머리, 허리, 다리가 통합되는 것이 진리다. 다 리자로 끝나잖아요. 머리, 허리, 다리. 다 리자로 끝나니까 이 세 개가 통합되는 게 진리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한 말씀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한 말씀 하나 붙잡고 결국 그 한 말씀 때문에 진리를 만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한 말씀이면 진리를 만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학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만나기에는 충분합니다. 한 말씀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막 해석이 필요하거나 엄청 해석을 잘해서 숨겨진 진리를 맛봐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때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삶이 은혜를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는 초대교회를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거의 95% 이상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글자 몰랐으니까. 성경은 사제만 딱 한 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 근데 어떻게 강력한 교회가 되었을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예배의 핵심이 목사님이 또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들이 설교했죠. 이 장로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봉독이었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유일하게 듣는 성경 말씀은 예배 시간에 그 장로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장로는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장로가 글을 읽어주는 또는 장로가 택한 본문을 장로는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 성경 본문이었어요. 성경 본문을 7번까지 읽어줬거든요. 성경 본문을 딱 읽어주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때 내 마음과 내 심장에 들려오는 한 단어 한 말씀을 딱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외웁니다. 되뇌어요. 그때 잊어버리면 그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성경 말씀 못 들으니까요. 글자도 못 읽죠. 예배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만약 선포된다 그러면 딱 듣는 성도들은 계속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한 10번 정도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해서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있다 그래도 읽을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해서 되뇌인 게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은 원래 기독교 묵상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묵상은 막 이 성경을 읽고 설교거리를 어떤 막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묵상은 이걸 되뇌이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수백 번을 되뇌이거든요. 안 잊어먹으려고. 수백 번을 되뇌이다 보면 이 말씀이 심장 속으로 들어오고 결국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들을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안 들어도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는 가운데, 그래서 묵상은 되뇌임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되뇌임이에요. 되뇌임. 그래서 강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적용할 거리를 찾으니까요. 딱 한 말씀 붙잡고 적용할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흉내낸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죠? 매시 예수기도. 이걸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맞게 흉내낸 거예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는 잠깐 잊어먹어도 글자는 다 알잖아요.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되뇌이면서 종교가 비슷한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계속 되뇌이잖아요. 여러분 되뇌이는 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되뇌인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내 뜻, 내 생각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특별히 2주 말씀, 또 그 각각의 2주의 말씀 핵심이 뭐였죠? 시편 128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며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